2021년 1분기 12과 성경 교과입니다. 애통의 결과.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해초리 아내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기야이지 태어 없애버리기 이함이 아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1소절입니다. 죄의 쓰라린 결과. 갑은 다윗의 범죄 이후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라.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죄악의 씨로부터 해로운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에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상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의 목전에서도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없이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죄를 정죄해야 할 때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집에서 공의를 집행할 때 그의 팔을 약화시켰습니다. 다윗의 약한 모범의 가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막으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되어진 대로 흘러가도록 버려두셨으며 그리하여 다윗은 격렬한 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 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일소절입니다. 아들들의 사악함. 갑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 대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왜 다윗은 암논의 폭력 행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간철하지 않았는가?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다윗의 범죄로 그의 집에
죄의 결과와 죄가 어떻게 문둥병처럼 파생되는지를 다윗의 집에 닥친 불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근친 상간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도록 방임하였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암논의 범죄는 그로 이중으로 지혜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했던 죄와 같은 죄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책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더 이상 그의 권고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강하고 용감했으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약하고 주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암논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방법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사무엘하 13장 1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저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암논은 이기적 방종에 몰두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범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왕의 아버지인 다윗은 자신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해결치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료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들로부터 조금만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범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무엘하 13장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에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이루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한 후 다윗은 그의 아들이 범한 죄는 어떠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도 포함되어 있는 뒤늦은 제약을 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 경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력과 야망은 있으나 결조가 없는 압살롬은 추방으로 인해 국사에 관여하지 못했으며 얼마 후에 위험스러운 음모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름답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압살롬과 백성들 양패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 자기의 집에 살았으나 궁전에서는 추방됐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압살롬이 이때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하일 소재입니다. 아름다운 매력 그리고 배반. 갑은 압살롬을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든 요인은 무엇이며 의심하지 않은 왕이 차근차근 반겨주면서 어떻게 압살롬을 교묘하게 유리하게 이용했는가. 사무엘하 14장 1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었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당한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왕자가 범죄라기보다도 영웅이었습니다. 왕이 야망적이어 충동적이어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소문이 파다한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방임해 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시나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처사는 압살롬에게 백성의 동정을 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요압의 영향으로 압살롬이 다시 그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는 야망적 음모를 계속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의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어 병거와 말들과 그의 앞에 달리는 자 50명을 가졌습니다. 한편 왕은 더욱 은퇴하여 항거하려는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압살롬은 부지런히 백성들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귀찮아하고 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재판 업무에도 태만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은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홍채가 늠름한 압살롬은 날마다 성문에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저희 억울함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간청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무리와 섞여 그들의 불평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정부의 무능을 탄탄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교활한 암시의 선동을 받아 다윗에 대한 불만이 빨리 유포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는 압살롬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살롬을 나라의 후사로 알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가 이 높은 신분에 처할 만하다고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보좌에 앉히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이끌 수 있는 계책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의 상냥함과 극도의 친절 그리고 가장된 호의 앞에서 백성들은 압살롬이 자기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지녔고 압살롬이 왕이라면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사용한 방법들은 부정직하고 부당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왕에게 대적하여 의심과 불평과 언한을 품도록 하여 고의적으로 백성을 기만했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압살롬을 찬양하고 다윗 왕을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왕자를 포기하고 압살롬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애정에 눈먼 다윗 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받은 왕자다운 위엄을 다윗은 그의 궁정의 명예, 화해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7절 소재입니다. 이기의 봉착함. 갑은 압살롬의 이선적 음모를 설명하라.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압살롬은 각 지파에게 모두 선정한 사람들을 은밀히 보내어 반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에베란 구실로 그의 반역적 음모를 은닉하고자 했습니다. 오래전 그가 유랑하던 때에 한 서원을 헤브론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압살롬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싸우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경건에 이안을 받으며 축복을 베풀어 돌려보냈습니다. 음모는 이제 완전히 성숙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더할 나위 없는 이선적 행위는 왕을 눈멀게 할 뿐 아니라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하여 반역하게 됐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출발하고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한 저들의 사랑이 그들을 그의 아버지께 대한 반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깃발 아래 전국 각곳으로부터 많은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반역의 나팔이 울릴 때에 왕자의 정탁군들은 온 나라에 퍼져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놀라운 소식과 그가 취한 전략적인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의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15장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변매력하게 이르러 머무니 다윗은 그의 큰 이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에서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은 곧 예루살렘 성문에 당도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터가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큰 왕의 성인 수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수도가 살육과 참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떨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없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토성왕과 심지어 그의 가족 내에 있는 불만은 형세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게 공격받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연합의 정신이 그때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자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토성 안에 많은 지지자가 있었음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들에게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의무이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님들, 이 비극적인 시간에 다윗은 특히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9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선선적으로 이타심이 강한 다윗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의 재난에 함께 휩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희생하는 데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왕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일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게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기울어가는 그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고통 속에서 고개람.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함께 간직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였지만 어떤 사심 없는 결정을 하였는가?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니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길이 이룰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분의 상징의 출현이 그들에게 구원과 최후의 승리의 보증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감동시켜 그들로 용감하게 왕에게 다시 모이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보자 잠시 동안 기쁨과 희망이 다윗의 마음을 전율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통치자로서 다윗은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의 없이는 제사장이나 왕이라도 그분의 임재의 상징을 거기에서 옮길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궤가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방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역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재난의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하신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다윗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다윗이 표현한 소망에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처럼 무참하게 욕을 당한 아버지의 왕인 다윗의 감정은 이 무서운 위험 중에 어떠했을까요? 호기와 무용의 사람이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왕이 이제 그가 사랑해 왔고
맹목적으로 지럽지 못하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명예와 신이라는 가장 강한 유대로 결속되어 있던 그의 신하들로부터 모욕과 버림을 당한 다윗은 무슨 말로 그의 영혼의 감정을 토로했을까요?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